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담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이자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통치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호세아 왕 자체는 이제까지 북이스라엘의 여러 다른 왕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스리던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실 호세아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아수르를 등에 업고 선왕 베가에 맞서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 대신 애국과 손을 잡게 되는데요. 그런 호세아를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살만 에셀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사마리아를 포위한 후 함락시켜서 아수르의 영토로 편입시키게 되죠. 그리고 당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백성들 중 많은 이들을 추방시켜서 아수르 전역으로 흩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방된 빈 자리는 그냥 빈 자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주해와 채우게 되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곳을 바벨론과 구다, 아하와 하맛, 또 스발와임에서 온 이민족들이 와서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몸만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과 종교, 또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또한 가지고 왔죠. 고향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에서도 늘 하던 대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만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잘 알려진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을 하고 등장하시는데요. 아슬란이 떠난 자리를 하얀 마녀가 차지하게 되면서 나니아 왕국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피터와 수잔, 또 에드먼드와 루시, 이 주인공 4남매가 나니아 왕국을 찾게 되는데요. 한 번은 이들을 비버가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저녁을 대접해 주면서 아슬란이 곧 나니아 왕국에 돌아올 때 일어나게 될 일을 말해줍니다. 아슬란님이 오실 때 악이 바로 잡히리라. 그의 우렁찬 표호에 슬픔이 사라지고 그가 이를 드러내실 때에 겨울은 죽음을 맞이하며 그가 갈기를 흔들 때에 봄은 다시 찾아오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맹수인 사자의 등장으로 악이 바로 잡히고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히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일깨워주게 된 것이죠. 결국 이들은 직접 아수르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청하게 되는데요. 이에 아수르 왕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라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수르 왕의 명령에 따라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중 한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이주민들에게 가르쳐주게 되죠. 하지만 그랬다고 하루아침에 이 이주민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이제까지 섬기던 신들을 섬겼기 때문인데요.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대로,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왈와임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산당에 두고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과 함께 섬겨야 할 여러 신들 중 한 분에 불과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3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과 세상, 또 옳은 일과 그른 일, 좁은 문과 넓은 문,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이주민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땅한 일이고 또 옳은 일인데도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또 작은 편의 때문에, 또 이제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에 익숙하다라는 이유로 선뜻 결단을 내려 행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자꾸 망설이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주저하기만 해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한 나라의 대장군인 한신의 전기를 담고 있는 사마천의 사기 회음 후 열전에서 책사 괴통이 한신에게 바로 이 점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괴통은 한신에게 맹호, 즉 무서운 호랑이라도 꾸물거리고 있으면 벌이나 전갈 만한 해도 끼치지 못하고, 또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말이라도 주춤거리면 노둔한 말에 느릿한 걸음만도 못하고, 또 진나라 용사 맹분처럼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우처럼 의심만 하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를 결행하는 것만 못하고, 순임금이나 우임금의 지혜가 있더라도 우물거리고 말하지 않으면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손짓 발짓을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단언합니다.
즉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능력이 있어도 망설이고 머뭇거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됐을 때 또 수없이 고민하고 주저하며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망설이기만 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디며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섬기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세상, 옳은 일과 그른 일,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뉘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될 때 마땅히 택해야 하는 길을 알면서도 어떤 길을 선택해 걸어갈지 늘 고민하고 주저하며 망설이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뿐 아니라 그 지혜대로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셔서 더디고 느리더라도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